한강교회 성도 여러분, 한강교회 별책 부록이 25번째가 되었습니다. 우리 귀한 분 모시고 이 덥지만 시원함을 좀 나눌 수 있는 인생 이야기, 믿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. 오늘 초대되신 분은요, 유선희 집사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한강교회에 몸담은 지 어느덧 6년 된 유선희 집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집사님이 저기 한강교회 6년이 되셨다고 하는데 네. 가족들은 누가 있으시죠? 가족으로다가는 별 5개 장수 돌침대 아시죠? 네. 여주 375 아울렛에서 장수 돌침대랑 커튼면과 창이랑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동갑내기 남편 신재철 님이 계시고요. 네네. 그리고 영국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잘 마치고 온 큰딸 27살 신지민. 그리고 우리 정말 저에게 든든한 우리 막내딸, 저와 함께 일하는 신지은이가 있습니다. 딸 둘, 아들은 네. 없으시고. 네, 거의 200점짜리인데요. 그런가요?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? 딱히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했다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, 그냥 어렸을 때 또래 친구들이랑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 그냥 제천제일교회를 다니게 되었고, 그리고 그 피아노 치던 예쁜 언니도 있었고, 기타도 굉장히 잘 치는 오빠들도 있었고, 그리고 가장 기억나는 거는 산에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그 몇 살 때예요?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었던 것 같아요. 눈이 완전히 덮였는데 막 나무 붙들고 기도하고 막 그랬. 나무 붙들고 정말 산기도. 산기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, 그때 잠깐 추억이고, 그 다음에 그때 고등학교를 다 다르게 진학을 하고 그러면서 단짝 친구들이랑 헤어지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됐어요. 아이고. 그러다가 지민이 낳고 저희 친정 할머니랑 어머님이 성당을 다니셨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냥 지민이 낳고서 잠깐 성당에 세례도 받고 잠깐 다녔다가 말았죠. 그때도. 잠깐 다니시다가. 그리고 또 그 후에는 이제 성인이 그러니까 한 40 넘어서는 이제 그 절기 때만 다녔던 것 같아요. 절기 때. 크리스마스 때, 부활주일날, 송구영신 예배. 송구영신 예배 때. 특히 송구영신 예배.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자. 네, 그렇죠. 그러면 지사님의 모습은 다녔다 안 다녔다 그랬지만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흐리지만 있었다는 얘기네요. 잘은 모르지만은 그냥 늘 감사한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. 지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의 하나님이세요?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. 창조주 하나님. 창조주 하나님.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신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. 예. 근데 저는 이렇게 느끼는 게, 정말 하늘을 나는 무슨 수만 가지의 새들과 나무들, 땅 위의 동물들, 사람 포함해서, 그리고 또 바닷속 생물들,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절대전능하신 분이 계시지 않고서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다. 살아가면서 항상 늘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되는 것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우리가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다 어쩜 그렇게 다 필요한 것들인지.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믿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, 창조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된다. 네. 지사님 인생 중에서 좀 힘들었던 적이 있으셨죠? 네, 많죠.
예. 가장 어려운 거는 어떤 거는 여주에 오게 된 것이에요. 여주에 제가 제천에서 여성복 매장을 여러 개 하고 있었는데 아울렛에 이제 매장을 하게 돼서 오게 되었어요. 네네. 그러면서 그게 몇 한 해 년도예요? 12년도? 2012년. 10년 전 정도 되네요. 예. 그래서 막상 와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. 만약에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다가 3박 4일을 준비하셔서 오셔야지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을 만큼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다들 놀라워하실 것 같아.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겪었을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공개적인 자리라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정말 저도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?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견딜 만큼 주신다 그러잖아요. 고난도. 제가 견딜만 한가 그렇게 주신 건가?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실 그거를 견딜 수 있었고 그런 와중에 정말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그 여주에 오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. 조금. 고난이 축복이었다. 결국은 여주 온 것은 가장 저에게 고난이고 시련이었으나 지금 제가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듣고 이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지 않았을까. 지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6년 되셨다고 하는데 한강교회 어떻게 해서 오게 되셨죠? 큰딸 지민이가 그때 킹스 칼리지라고 영국의 대학교의 그 발표 날이었어요. 근데 그 개업 예배 자리 중에 있었는데 발표 나는 게 이제 신경이 쓰이잖아요. 그쵸. 아무래도 그래서 그냥 우리 지민이가 지민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간다면은 제가 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는 얘기, 막 기도를 하게 됐어요. 저도 모르게. 서원 기도를 하셨네요? 나중에 들으니까 그게 성원 기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민이가 제가 교회에 이렇게 주의를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지민이 대학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네요? 아니 원하는 대학교를 간다면은 발표나 합격하면 그 덜커덕 합격을 한 거죠. 근데 덜컥 합격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야겠구나. 그래 기도를 했으니까 가긴 가야지 되잖아요. 그래서 이리저리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이번 주에는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이러면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주의를 지켰어요. 발길 닿는 대로 교회 찾아서. 그러다가 이제 그 매장에 어떤 정말 좀 나이도 지긋하시고 이렇게 신앙이 좀 좋아 보이시는 분이 서울로 예배를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왜 서울로 다니시냐고 제 여주에는 그런 뭐 교회가 없나요? 내가 그랬더니만은 이제 본인은 다니던 교회를 다니느라고 그러는데 한강교회의 목사님 말씀이 좋다는 소문은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다음 주는 한강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한강교회를 온 거죠. 근데 그때 한강교회 왔을 때 교회 분위기도 되게 아늑하면서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따뜻한 느낌도 있었고 따뜻한 느낌. 그리고 그때 박현일 전도사님이셨죠. 그때는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교회 안에 분위기가 되게 은혜로운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들이 어쩜 그렇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고 또 목사님이 가끔씩 울컥울컥 하실 때 저도 또 울컥하는 마음도 엄청 공감이 되고 그래서 한 2달 정도 제가 여기 그냥 주일만 예배만 보고 갔다가 8월 28일 날이 주일날이었어요. 네네. 근데 그날 제 생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날 등록을 했어요. 생일 기념으로. 네, 그렇다고 봐야죠.
한강교회 이제 등록하시고 6년이 됐는데 네. 지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게 찬양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네. 수요 예배 때 그리고 또 일부 예배 때 찬양 사역 하시는데 찬양 사역하면서 어떤 찬양 사역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, 네. 느낌 뭐 네.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뭐 이렇게 연락이 온다거나 오늘 같은 경우도 그냥 무조건 예스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. 제가 사역하기 전에는 하라고 그래도 싫다 하고 못한다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근데 막상 그 자리에서 하다 보니 은혜로움과 제가 성장해 간다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. 특히 이제 수요 찬양 예배 때 같이 우리 멋진 집사님들이랑 찬양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한 거나 이러지 않거든요. 근데 하지만 찬양하면서 아니 우리 왜 이렇게 잘하고 있지? 막 제가 취한다 그럴까요? 정말 취했나 봐요. 취했나 봐요.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너무 은혜롭고 스스로. 그래서 찬양하다가 눈물도 조금 나고. 많이 나면 더 좋고요. 근데 찬양을 앞에서 사역할 때 주는 이점이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가까이서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.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는 못 느끼지만 직접 앞에서 사역하고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문두병이 걸렸다 안 걸렸다. 그러니까 자기가 잡았던 지팡이가 뱀이 됐다 안 됐다. 홍해가 갈라지는 걸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그런 찬양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현실감 있게 실제적으로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은혜가 오고 아까 금방 말씀하신 거 참 좋은 건데 너무 잘한다고 느낀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근데 진짜 그렇게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하게 들린다는 건요. 내 안에 은혜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고 우리가 음악적으로는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음악적으로 평가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 찬양 안에 몰입하다 보면 모든 게 음정이 틀려도 은혜로우니까 좋은 거고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는 찬양이 주는 좋은 효과인 것 같아요. 그거는 정말 서보신 분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 자리에 만약에 그 찬양 사역을 혹시 하고 싶은데 주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냉큼 올라오셔서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사님 인생에 감사할 거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. 감사한 것은 많이 있으나 그래도 가장 감사한 거는 큰딸 지민이가 영국에서 공부를 10년 동안 하면서 학비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. 그죠.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또 그 어려운 공부를 건강하게 잘 마친 것도 너무나 큰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. 딸이 가서 거기서 공부하는 것도 외롭지만 공부를 해내는 것도 굉장히 큰 자신의 싸움이지만 멀리서 기도하며 또 재정적으로 뒷바라지 해주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남겨진 부모들 그리고 또한 형제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. 더 먹고 싶지만 더 쓰고 싶지만 더 입고 싶지만 언니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아무튼 지민이가 공부를 마치게 된 것 그 코로나 전에 딱 졸업하고 돌아온 거 그것도 정말 감사할 거리인 것 같아요. 네. 예. 특히나 또 이렇게 공부가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공부라 정말 끔찍해요. 정말. 무슨 과였죠, 참? 지민이가 화학을 전공했고요. 예. 지금 10월서부터 이제 인공수정에 관한 공부가 남아 있어요.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는 공부예요. 몇 텀을 해야 되는 거예요? 18개월 정도로 18개월? 알기로 했어요. 네. 1년 반. 네. 근데 다행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.
지사님 사회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제법 있으신 것 같아요. 지금 명성 로타리 클럽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. 제가 로타리 생활을 한 20년 넘게 한 것 같아요. 네, 그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정리를 해서 보니까 제가 참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리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조금 봉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그 역할을. 그리고 이제 로타리 클럽 같은 경우에는 뭐 조그만 단체가 아니라 사실 전 세계에 한 200여 국에서 117년 된 민간 단체거든요. 오래됐네요. 세계 곳곳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소아마비 박멸을 우리 로타리 재단에서 97%는 해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.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세계 곳곳에서 어쨌든 작으나 크나 지역 봉사 또 어떠한 그 재난이 났을 때 참여 그리고 지금 저도 관심을 갖는 분야이긴 한데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로타리에서 장학금 제도도 되게 좋거든요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로타리 재단에 들어가셔서 어떤 장학금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. 그러면은 한번 성경을 읽고 써보자. 한 장 쓰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. 이게 한 페이지 쓰는데. 그래서 성경책이 엄청 두껍잖아요. 이거를 다 쓰려면 내가 평생 써도 못 쓰겠다. 그래서 금방 포기를 했어요. 다행히도. 다행은 아니죠. 다행히도.